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 사회에서 말씀을 받은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이끌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가 완전히 방향을 잃은 듯 보입니다. 법원 폭동을 비롯한 여러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 조금 관여된다거나 방치했다거나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돼가지고 한국 개신교가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교회의 문제라고 등한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니까 큰 문제 없겠지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들은 대부분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극단적인 집단과 보통 교회를 동일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목사들이 조금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정광훈은 안 된다. 이건 신앙으로도 해악하다. 또 소년보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아직도 그들과 선조차 긋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천주교회 정의구현 사대단 발표하면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잖아요.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도 그런 비슷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독교 윤리운동 실천본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걸 냈어요. 극한 정치 갈등 속에 있는 기독 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 이래서 자신의 정치적 취향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지침하는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물론 이들이 더 나은 활동을 하면 좋겠지만 대형교회, 몇몇 대형교회들이 영향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목소리가 없는 것을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대형교회의 유명 목사님들이 정광훈 집회 가지 말아라, 소년보 집회 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뉴스를 혹 접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저같이 여기에서 여러분 막대부룩에서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도시 이름도 알지 못할 텐데 여기서 백날 우리가 말해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은 아주 그냥 신문에 날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개신교 이런 극단적 집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어떤 복잡한 신학이나 무슨 정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되게 잘난 척하면서 세월호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저는 설교 강단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했죠. 왜냐? 교회 내에, 군대 교회 내에니까 이제 영향력 있는 간부들, 대령, 중령 이렇게 있겠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대충 보이잖아요. 지금 대형교회 유명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때 제가 비겁하게 설교하지 않았던 이유와 똑같아요. 그냥 눈치 보는 거죠. 스스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았다.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이유도 말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던 개신교의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일제의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개신교 목회자들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여러분 어떻게 행해졌을까요? 그냥 분기별로 어디 신사 가가지고 다 같이
목사가 이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 여러분 있죠? 뭐 그거 동전 하나 던지고 탁탁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당연한 기본이고 주일에 보통 일반 주일에 뭐 하냐면 보통 교회에 이제 정면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그 미니 신사를 세워 둡니다. 그리고 1부, 2부로 나눠서 1부에는 일본 천황이 신이니까 그 신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이제 부록처럼 이제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요. 세례식을 할 때도 조건이 있는데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일본의 최고의 신이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합니다. 태양신, 일본의 건국신인데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야 됐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단순히 무슨 양심 조금 저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우상숭배였던 거죠. 이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 교인들이 거부를 했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와요. 200여 개의 교회가 탄압을 받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200개 이상의 교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 왜 순교하지 않았어? 라고 비판할 순 없잖아요. 비난할 순 없잖아요. 문제는 해방 이후에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나라를 안 지킨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 때 우상 숭배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꼭 닮아 있죠.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신사참배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순교당한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편했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사참배까지 하면서 교회를 지켜냈다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러면서 신사참배하고 회개하지 않은 세력이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류라고 해도 친일이라는 꼬리표가 남잖아요. 그럼 이 꼬리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냐? 어떤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이제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당시 친일 인사, 친일 기독교인들이 반공투사로 변모를 합니다. 그 당시 해방 이후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나요? 6.25 전쟁 발생하고 독재 정권 안에서 반공이 우리나라 국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류에 편승을 한 거예요. 일제 때 지은 죄가 청산되지 못하고 그들이 일제 권력 하에서 누리던 그런 수많은 북위 영화들을 독재 정권 아래도 그대로 누리게 된 거죠. 실제로 한국교회는 일반 시민이 아닌 권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국가의 폭력까지 허용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체질이 뭔가 권력지향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개신교 우익 집단인 서북청년단이 벌인 제주에서의 민간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주 4.3 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죠. 그렇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반공이 한국 개신교의 중심이 되는 테마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7, 80년대의 기억은 없으니까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미 운동이 조금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효정인가요? 효순인가요? 그때 이 반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악마다 이렇게 앞장섰던 단체가 이제 개신교가 거기 앞장을 섰죠. 이제 반미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공산주의 이제 끝자락이었으니까 반공이 그 반공 주제를 이끄는 그 반공의 이제 선두주자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으니 이제 감리교회 대형교회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금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홍도 목사. 그리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테마가 부흥회잖아요.
부흥의 기독교. 그때 이제 김홍도 목사가 최고 인기를 누리는 부흥 강사 한 명을 눈여겨봐요. 아, 이놈 내가 이용해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놈을 간택을 해가지고 아주 잘 키워줍니다. 그 부흥사가 정광훈입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은 아마 김홍도 목사 밑에서 반공과 교회의 양적 성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체득을 했을 거예요. 반공을 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계속 뭐 북한, 뭐 북한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과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반공을 하면 교회가 커질까요? 반공이라는 국가 권력의 편승에서 혜택을 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반공, 정확히는 대립과 혐오의 감정. 반공이 결국 혐오하고 대립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 실제로 위협이 되든 과거에는 실제로 위협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대립과 혐오가 우리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체질을 만든 거예요. 어떤 체질? 교회에 그냥 잘 찰싹 붙어 있게만 하는 체질. 연약하게 만든 거라고요. 교회에 더 소속되려고 하고 목사에게 더 의존적인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뭐가? 대립하고 혐오하는 신앙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속되려는 신앙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속되려는 신앙. 여러분, 그냥 저냥 알던 친구 사이에서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은 수아자매님, 규찬 형제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없던 막 영혼까지 나눈 그런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누구 뒷담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것처럼 공동체 내부를 결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독재자들 그리고 파시즘 정권들이 이용했던 수단이 다 이거잖아요. 기독교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된다는 외부의 적을 설정합니다. 그 위협이 실제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의 적에 대해 대립과 혐오를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누구 한 사람 뒷담화 하듯이 우리 한번 여기 다 모여가지고 우리 양성도님 한번 뒷담화를 실컷 시작하면은 그동안 막 짜증났던 거 막 얘기하면 우리가 이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 막 들거든요. 실패했겠네요. 밀고자가 있을 테니까. 공동체 내부로 결속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 안에서 왜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 과정에서 혐오와 비판을 조장하는 공동체 안에서 결속력이 높아질 때 그럼 각 사람들 마음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안정감이 들어요. 왜?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결속력이 높은 공동체에서 내가 여기에 핵심 멤버가 되어 있다. 완전히 소속되었다라는 소속감이 딱 들면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을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로 헷갈리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랑 헷갈려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내가 그 소속감으로 인해 내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정감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착각을 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 갔더니 뭘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라고 부담되는 말씀만 자꾸 하고 교회보다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막 하니까 부담도 되고 내가 이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잘 알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 갔더니 가자마자 형제님 이러면서 막 너무 막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내가 바로 순식간에 녹아들어서 그 공동체에
주요 멤버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소속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집사님 저기 어디 공산당 어디 목사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참되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구원 받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것만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소속감에서 느껴오는 이 안정감을 구원의 확신으로 헷갈린다고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뭐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조직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나? 그러면서 불안해져서 그냥 목사를 추종하는 방향으로 신앙의 체질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소속되려면 기왕이면 내가 그 소속에 된 그룹이 강한 그룹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 그룹 중에 가장 강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 소속은 그 위청님이 미국이다. 그래서 이제 성족이랑 같이 흔드는 거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어느 교회, 좋은 교회 잘 선택해서 거기 잘 소속돼서 안정감을 느끼면 그 정도면 된 걸까요? 이제 내 신앙의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이거는 그냥 냅두고 신앙의 문제 냅두고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살 걱정만 하면 되니까 됐다 편하다 하고 넘기면 될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요. 신앙생활, 소속되려는 신앙은 내가 이미 해결했다. 내 신앙의 문제는 해결했다. 라는 자세라 그랬죠. 거기서 안정감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달리기에 비유를 해요. 멈추질 않고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아직.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 이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달리는 신앙.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리는 신앙. 참된 신앙생활의 자세는 바로 달리는 신앙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물론이고 바울 사도도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창설한 다음에 여기에 다들 소속돼. 그러면 끝난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끝까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침반 삼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제가 있어요. 방향이 있다라는 것에는 어떤 전제가 있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방향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 좋은 교회 만나서 거기 소속되어 머물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목표를 향해 고민하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게 좋은 목사님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게 신앙생활의 참 진리구나 깨달아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다 이룬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게 진리구나 깨달아도 여전히 난 계속해서 달려간다. 내가 이게 참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소속되려는 신앙의 반대인 달려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어디에 소속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있다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없겠죠. 이 주저앉아서 방향이 없는 모습,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방향을 잃은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대립과 혐오에 취약한데요. 특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쉽게 빠집니다. 대립과 혐오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목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누리지만 목사 입장에서 이 내 교인들을 더 강하게 내가 끌고 가려면은, 내 말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요? 더 결속력을 높이면 좋겠죠. 어떤 방식이 좋겠어요? 더 극렬하게 대립과 혐오를 조장하면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체질이 대립과 혐오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의 체질이, 신앙의 체질이 대립과 혐오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세계 비밀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대요. 거기 수장이 누구냐? 천주교 교황이에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수장이에요. 딥스테이트의 수장.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과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민주당인데 왜 또 거기가 이제 공산주의로 세계 정부를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세계를 통합해서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부안해동하는 그룹이 있으니 일반 개신교들이에요. 감리교, 장로교. 여러분 요즘은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WCC에 가입된 교단들, 이 천주교와 공작을 해서 세계 정부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이 공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용이 그 세계 정부의 수장 교황이라는 거죠. 참 이게 보면은 상상력이 어쩜 이렇게 풍부한지. 그래서 여러분, 벌써 적을 누구 만들었습니까? 천주교, 공산주의, 또 진보적 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뭐 세상이 다 적이에요. 대립과 혐오죠. 여기에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어만 들어두시면 다음에 이제 기억이 나실 테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결합을 해요. 여기에 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우리나라에 퍼뜨리거든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름만. 세대주의 종말론과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종말이 언제 오냐. 그래서 이 세계 정부가 꾸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이 언제냐? 이스라엘이, 그것도 진짜 웃긴데, 이스라엘이 개신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져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그 성전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유대교도 아니고 유대교 전에 이스라엘 민족 종교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건데 왜 개신교 나라가 세워졌는데 성전이 세워지는지는 뭐 그거는 작은 상상력이니까. 아무튼 그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제 세계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세계 정부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그 제3성전을 세우는 걸 누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그 성전에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성전 자리, 원래 이스라엘 성전 자리에. 거기가 이슬람 성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도 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 이슬람이 지금 거기 맡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람도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까지 온통
혐오와 갈등, 대립 여기에 이제 기반을 둔 음모론에 아주 쉽게 노출된다는 거죠. 이미 한국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기가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3전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미 어떤 음모론이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이슬람 혐오만 하면 천주교 혐오만 하면 공산주의 혐오만 하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변해왔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는데 이렇게 변했다더라. 여러분 신앙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오셨나요? 저 신앙도 되게 많이 변해왔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불교 신자인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너 당장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극단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뭔가 현학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만 느껴다가 또 갑자기 반대로 대학원 넘어서는 또 수도원주의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때 내가 평생 독신으로 수도원에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가 33살에 죽겠노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 친구들이 너 아직도 살아있냐고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거든요. 신앙이 계속해서 변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내가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가도 또 조금 의심이 들었다가도 계속 내 신앙이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의 근거입니다.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안주하고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래서 어디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머무르는 신앙, 즉 대립과 혐오를 조장해서 어디에 소속되고 거기서 그냥 안정감을 느끼고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가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14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향을 설정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